수요 말씀 기도회 2026년 6월 3일입니다. 바울 신학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40일과 눈물로 쓴 편지 5번째. 오늘과 내일로 이 눈물로 쓴 편지는 마치게 됩니다. 1번부터 11번까지의 그 비난받은 상황이 있는데 바울이 이러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 눈물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8번, 9번입니다. 9번, 10번입니다. 9번. 헌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눈물로 바울이 편지 쓰고 있습니다. 헌금을 횡령했다. 바울이 헌금을 횡령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헌금 횡령했다는 말을 누군가가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는 영적 체험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바울만큼 영적 체험이 풍부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이라고 신약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이럴 때 눈물의 편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신약 성경학자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 속에 우리가 본 대로 이런 내용들을 비난을 받았다. 복음 전도자에게 비난이 조롱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항상 세상은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악은 선을 두려워하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 또 그러한 빛의 말씀을 이 어둠의 세력 그리고 거짓의 세력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대 세력에 의해서 바울이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9번째, 헌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자비랑 선교를 하였죠.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는 교회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스스로 일하면서 사역하는 것, 스스로 일하면서 사역하는 것을 자비랑 선교 사역이라 말합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장막업을 텐트 메이커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텐트 메이커하고 저녁에는 또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 바울을 비난하던 저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비랑 한다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열심히 사역이나 하지 뭐 그렇게 장막 만드느라 시간을 보내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헌금을 했죠. 그것까지도 제대로 헌금 전달되었는지 의혹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금은 했는데 그 헌금이 전달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의혹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의 흐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참 부자들도 몇천 불은 아까워하지 않고 10불, 20불은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실제 눈앞에서 10불, 20불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이 만 불, 2만 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만큼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이 적은 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는 그런 얘기겠죠. 고린도후서 12장 16,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반어법으로 물어보겠습니까? 저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어서 교인들을 속이고 뭔가를 취하였다.
바울이 짐 지우지 아니하려고 자비랑 하는 거 그래 그거는 좋은데 그가 뭔가 교활한 일을 해서 너희를 속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가로채고 헌금이 있으니까 이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생활하니까 자기가 더 이상 자비랑으로 일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을 에,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누구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느냐 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교회에서는 이 은행 잔고 또 은행 거래 명세서, 송금 확인서 이런 것들이 프린트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수증 명세서를 보여주면 의혹을 금방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없었죠. 영수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 모금해서 보낸 헌금 제대로 도착했냐 물어보고 그 중간에서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고 의심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자비랑할 수 있는 것도 헌금 빼돌려서 챙겼기 때문이다. 그런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비방과 의혹을 제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울의 이 답변이에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느냐. 자, 이렇게 저들의 그 엉뚱한 악의적인 비방을 답변한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바울이 이러한 비난, 그러한 비방을 할 때, 의혹을 제기할 때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바울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어서 교회와 교인들을 농락한 교활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전하는 전도 복음까지 물거품이 될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색깔을 좀 달리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물거품이 될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보다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자기가 만난 그 예수 복음이 땅 아래 그 수모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기 자신은 어찌하든 그러나 복음은 살아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사례를 보면 선교 후원 담당자가 교회마다 있죠. 그리고 이제 선교비를 현지에 있는 선교사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비가 중간에 없어지면 배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선교원 담당자는 제대로 배달했는지, 현지 선교사는 제대로 배달을 받았는지, 이게 중간에 선교비가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여기서는 안 받았다고 하고, 여기는 보냈다고 하고, 배달 사고가 났던 거죠. 최근 이런 교회마다 아픔과 상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송금 확인서, 은행 거래 명세서가 있으니까 이제 이 배달 사고를 증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 초대교회 때는 디도를 통해서 보냈다 하는데 디도가 어떻게 중간에 잘못 사용했는지 교회에다 잘 전달했는지 그 모르는 것이죠. 신뢰하고 보내는 것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오해와 구설수 사이에서 바울도 그 비난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9번째 본 헌금 횡령 의혹 제기에 대한 바울의 토로한 답변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영적 체험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바울만큼 영적 체험이
높은 사람이 없는데 아주 얼마나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아주 작정을 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영적 체험 저가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놓을 게 없는 거죠. 예수 복음만 전하고 나 이런 체험이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기 자랑하지 않겠다는 그런 좋은 마음을 모르고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말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비판하고 오해하고 아주 작정하여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편지에서 바울이 자신을 3인칭으로 한 사람, 그라고 내가 하지 않고 그라고 했죠. 3인칭으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그 본문을 읽어보면 그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체험을 늘어놓는데 영락없이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거는 바울의 체험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바울 자신의 체험인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 체험을 직설적으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참으로 쑥스러웠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는 3인칭이랄지라도 이거는 바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그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가 쑥스러워서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 이건 바울이에요. 그래서 영적 체험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풀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을 삼층천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교에서도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성경에 그 궁창이 있죠. 궁창.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늘에 궁창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물이 있고 이런 묘사가 있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하늘을 셋째 하늘이 있다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여기는 하늘을 보면 비가 내리는 구름이 있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셋째 하늘 둘째 하늘은 아마 천사들이나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이겠죠. 자 어쨌든 삼층천 환상 체험을 이런 불신의 상황에서 마지못해 풀어내놓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아주 삼층전 셋째 하늘을 보고 온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영적 체험이 풍부한 사람이구나. 이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논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을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바울 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더 바울의 복음이 얼마나 철저했으면 자기는 감추고 복음만을 드러내려고 자랑하지 않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눈물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러냐? 이 권위가 무너지고 복음이 물거품이 될까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망가짐은 뒤로 하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망가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물거품 될까봐 복음 전도가 더 확실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바울이 설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복음의 사람인가 예수 한 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고 복음 전도자가 사역할 때는 조롱과 비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되겠어요. 오늘날도 뉴스에 보면 많은 물론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잘못하는 사람 있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잘못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그 하나
사건을 가지고 전체 기독교와 전체 목회자를 비난하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롱과 비난, 교회를 향해서, 전도자를 향해서 세상이 안 좋은 말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나 자신은 어찌되든 복음만은 전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말씀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것은 전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이런 바울 신학 공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성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